묵상하심으로 10월 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을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너희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한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이 날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는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요단 동편으로 간 세 지파가 돌아가다가 요단에 머물러 제단을 쌓았다는 소문을 듣고 요단 서편에 이스라엘 대표자들이 찾아가서 자신들의 심정을 얘기하는 내용을 살펴보며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야기에 이어 요단 동편으로 가던 세 지파가 왜 요단에 머물러 제단을 쌓았는지를 살펴봅니다. 세 지파에게 간 대표자들은 고라의 자손의 범죄, 아간의 범죄들의 예를 들면서 아주 간절하게 그들의 행위를 돌이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오늘 본문에서 이들 대표들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서 자신들이 단을 쌓은 이유에 대해 듣습니다. 7년 만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감개가 무량했을 것입니다. 아마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요단 강가에 이르자 이곳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이유는 후손들로 하여금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9지파 반과의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증거물로 남겨놓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종의 기념비 같은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은 지파들은 요단강 도하전에 기름진 요단 동편의 땅을 모세에게 요청했었고 이들 뜻대로 이것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이곳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은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 이로 인해 나중에 세 지파가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로부터 도태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세 지파의 후손들이 여호와께 제사 지내려고 가려 할 때에 요단 서편에 있는 나머지 지파의 후손들이 너희들은 요단강 저편에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분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를 우려해서 지파 간의 증거물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로써 오해는 풀렸습니다. 동편의 두 지파 반이 그렇게 증거물을 세운 동기는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살폈다면 대제사장에게 미리 알리고 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서편 지파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가서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먼저 진상조사단을 보내 설득하는 과정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도가 진실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매우 지혜롭게 그 오해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의 오해를 풀고 세 지파가 세운 단의 이름을 에시라 이름했는데 그것은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편과 동편의 지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우리도 주의 일을 하면서 성도 간에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오해를 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비록 실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문제 해결의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단은 오해를 받게 하거나 오해받는 상황에서 인간의 지혜로 하도록 방해를 하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이 반듯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의 중심에 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안으로 화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따라서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 세월에 묻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다시 한번 세월에 묻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날